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성육신하여 천국의 복음을 전해주셨고 십자가에 달려 인류를 구속하심으로 인류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셨다.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고 있다. 이는 천의와 민심에 순응하는 것이고 사람이 마음으로 인정하는 올바른 길이다. 하지만 1949년 중국 공산당은 집권하면서부터 지하교회 크리스천들을 잔인무도하게 탄압하고 있다. 공산당은 기독교 천주교를 사교로 규정하고 성경을 사교 서적으로 지정해 몰수 훼손하고 교회당을 폐쇄하고 외국 선교사를 추방하고 살해하며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감금하고 박해하고 있다. 최소 1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공산당에 끌려가고 감금됐으며 10,000명 이상이 박해로 사망했다. (1991년) 말세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중국에 나타나 역사하시며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 모든 진리를 발표해 하나님 집에서부터 심판 사역을 시작하셨다. 각종 각파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소망하며 진심으로 믿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돌아오신 사실을 알게 되어 하나둘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는 인류에게 더 없는 희소식이지만 이 기쁜 소식에 중국 공산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중국을 무종교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 지하교회를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박해하고 있으며 크리스천들을 사회 치안 방해, 법률 집행 방해, 국가 정권 전복 등의 무고한 죄명으로 100만여 명에 이르는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고 감금하고 있다.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공산당의 수단은 잔인하기 그지없으며 이 끔찍한 행위는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참담하다. 중국 전역은 빛을 볼 수 없고 피바람이 몰아쳐 생지옥이 되었다. 중국 공산당은 지금도 강력한 내부 통제와 잔혹한 박해를 지속하면서 대외적으로는 신앙의 자유를 공언하는 허상을 보여주며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 사실을 은폐하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종교 박해로 수많은 국제 인권 단체들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으며 미국 국회도 19년째 중국을 종교 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음에도 많은 사람들은 중국 정부의 크리스천 탄압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은 그래도 자유로운 예배 활동과 전도 활동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박해를 흔치 않은 사례로 치부하고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을 잔인하게 박해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실체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세상을 기만하는 중국 공산당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말 것이다. 다음은 크리스천을 잔인하게 탄압하고 감금하고 박해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잔악한 수단을 8가지 측면으로 폭로하고자 한다. 사실 이런 사례는 공산당의 수많은 악행 가운데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지만 크리스천들을 박해하는 중국 공산당의 죄악을 만천하에 알리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지만 그것은 외국에 보여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공산당은 종교를 규제하고 개조하여 모든 종교를 없애야 한다는 내부 방침을 갖고 있다. 역대 공산당 지도자들은
종교 탄압과 소멸을 중요한 정치 목표로 삼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다. 초기에는 반혁명 진압, 숙청, 문화 대혁명 운동을 시작하고 중기에는 종교는 사회주의에 적응해야 한다는 동화 정책과 정부 관제 교회인 삼자 가입을 거부한 지하 교회들을 사교로 지정하며 박해를 가했다. 1995년 중국 공산당은 호한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등 지하 교회를 사교 단체로 지정하고 광적인 탄압을 자행했다. 2000년 4월 당시 공안부 부장이었던 자춘왕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박멸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2001년 4월 29일과 5월 10일 중국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각 1174호 회의, 87호 회의를 열어 새로운 법 해석의 기준을 통과시키며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형법 300조를 들고 크리스천들의 정상적 종교 활동을 사교단체 결성 및 이용, 법률 집행 방해죄로 몰아붙이며 무거운 처벌로 다스리고 있고 크리스천을 감옥, 노동교화소에 감금하고 살해하고 있다. 2013년 시진핑 집권 후 기독교 중국화를 제시하면서 공산당은 기독교와 천주교에 대한 탄압과 박해를 더 강화했고 정부 관제의 삼자 교회도 그 칼날을 비켜가지 못했다. 원저우, 닝보, 항저우 등 저장성 도시에서 교회 건물과 십자가를 강제로 철거당했고 많은 삼자 교회 목사들이 연행되고 십자가를 옹호하던 변호사들은 감시를 받게 되었으며 많은 지하 교회도 폐쇄되고 해체됐다. 허난성 주마덴에서는 교회를 강제로 철거하고 관리인을 생매장하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내부 제보에 따르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해 시진핑이 친필 명령을 내렸다고 한다. 체포 이력이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인원은 재조사할 것, 1인당 6명의 교인을 실토하게 만들 것, 이 작전명을 발본 3권으로 정하고 일부는 죽이고 일부는 가두라는 내용이다.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을 감금하기 위해 중국 전역에서 교도소를 추가로 건축하였다. 2014년 6월 16일 전능하신 하나님교회 단속 전문 전국 화상회의 문건에서 중앙 사교 예방 사무처는 1000만 위안의 예산으로 크리스천 체포 실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개인, 신고자에게 보상을 실시하고 각 지방 정부도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아 크리스천 체포 임무를 완수하라고 했다. 이렇게 공산당은 중국 전역에서 지하 교회를 단속하고 탄압하는 사회적 광풍을 조장하고 있다. 증거 자료에 의하면 공산당의 박해로 사망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인원수만 44명에 달한다. 2017년 초부터 9월 30일 사이에만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서 최소 3,362명이 공안에 잡혀가고 감시받고 실형에 처해지고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산당의 기독교 중국화는 바로 중국의 기독교 소멸을 위해 벌이는 중국 정부의 정치 운동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 명언에 거짓말도 10,000번 하면 진리가 된다는 말이 있다. 공산당 당수였던 마오쩌둥은 이런 말을 했다. 정권을 뒤엎기 위해서는 항상 여론 조성부터 시작하고 이념적인 작업부터 손을 대야 한다. 여론 조성 없이 어떻게 혁명을 할 수 있나? 혁명은 곧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다. 혁명이 곧 여론 조성이라는 말은 사실 피혁명자들의 명예를 폄훼하고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모함하여 대중의 증오심을 자극하고 폭력혁명과 무력 탄압의 여론적 근거를 조작한다는 말이다.
건국 초기 공산당은 종교 신앙을 뿌리 뽑기 위해 무신론을 추진하고 기독교를 중국에 대한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략과 중국에 침투한 반중 세력으로 규정하고 크리스천을 반혁명죄로 내몰아 온 국민이 기독교를 배척하고 몰아내고 크리스천을 죽이도록 선동했다. 공산당은 세상에 하나님은 없다. 애초부터 구세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종교는 사람을 마비시키는 아편이다라고 선전하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한편 뻔뻔스럽게 스스로를 붉은 태양, 인민의 구원자, 공산당이 없으면 새로운 중국도 없다는 말로 공산당을 신격화하도록 종용했다. 공산당의 강제 주입과 여론의 세뇌 속에 많은 중국인들은 신앙을 어리석은 미신적 행위로 간주하게 되었고 나아가 공산당을 따라 크리스천에 대한 비방과 비판, 신고, 체포에 동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독소는 중국 공산당의 여론 세뇌와 미혹이 낳은 결과로 중국인들의 마음에 낙인이 되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최근 들어 중국 정부는 지하 교회를 탄압하고 말살하기 위해 더 많은 사건을 날조하고 여론을 조작하여 대중을 속이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은 사람을 현혹해 잘 알려진 사례가 바로 공산당의 5.28 맥도날드 살인 조작 사건이다. 공산당은 이 사건의 책임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전가시키고 매스컴을 동원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모독하는 여론몰이로 크리스천에 대한 대중의 증오심을 촉발시켰다. 공산당은 대대적인 지하교회 탄압과 크리스천 몰살을 위해 여론몰이를 실시했다. TV, 신문, 방송 등 기존의 미디어는 물론 인터넷, SNS, 메신저, LED 광고 등 뉴미디어 채널까지 동원해 곳곳을 공산당의 흑색 선전으로 채워 넣었다. 도시, 농촌, 기관, 회사, 학교, 공장, 터미널, 항구, 도로 게시판, 광고판, 정류장, 도로 가드레일, 가로수, 주택단지, 전봇대까지 전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탄압하고 반대하는 표어와 구호로 가득 메웠다. 중국 지방 정부마다 선전대, 선전 차량, 연출대를 조직하고 모든 지역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탄압, 소멸 방침과 정책을 선전하고 오페라, 단막극, 만담, 연설, 쾌판 등의 공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흑색 선전을 끼워 넣었다. 이러한 공산당의 정책 기류에 휩쓸려 학업에 전념해야 할 대학생들도 거리, 농촌, 기업, 공장, 광산, 초중학교 등으로 보내져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배척하고 반대하는 홍보 활동에 동원됐다.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신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사악한 목적을 위해 악성 루머, 비방, 모함, 명예실추 등 악랄하고 비열한 수단으로 지하교회 탄압에 동조자들을 끌어모았고 진상을 모르는 군중을 선동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이유 없는 증오를 유발시켰다. 그렇게 중국 국민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죄악의 정점으로 끌고 갔다.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의 모든 신앙 활동을 통제하고 지하 교회를 소멸하고 크리스천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각종 비열한 수단도 서슴지 않았다. 공산당은 자신들의 칼자루라 불리는 전국 정법기관, 공안부, 안보부, 군경부, 과학수사, 사이버수사, 범죄수사, 법제부 등을 앞세워 크리스천 몰살 작전에 투입시켰다. 국가의 비밀병기, 610 사무실 등의 특무기관과 정당 관련 부서까지 크리스천에 대한 전면 조사에 뛰어들었다. 2014년
산시성위원회 사무청 부비서 펑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단속 회의에서 이런 지침을 내렸다. 각 지역 공안 파출소를 중심으로 지역구 당위원회 지도팀, 종합관리부 및 농촌지역위원회는 치안안보기관에 긴밀히 협력할 것. 가가호호 방문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저인망식 수사를 진행할 것. 실명제 관리 체계를 마련해 개인별 등록부를 작성하고 신고 포상 제도로 주민들의 자발적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박멸을 위한 인민 전쟁을 시작할 것. 산시성을 비롯해 전국 성, 자치구, 직할시도 마찬가지였다. 1. 당 내부 조사와 기관 내부 등록. 공산당은 전 지역 기관 및 회사 지도층에 사내 당원, 직원의 신앙 상황 조사를 명령하고 크리스천은 전원 등록하고 필요시 체포 가능 지령을 내렸다. 2. 그물망 통제와 개인별 등록부 작성. 마을 하나, 집 하나, 사람 하나 놓치지 말라는 정책에 따라 공산당은 아파트 단지, 주택단지 분포 현황을 토대로 전국에서 3에서 5급 크리스천 그물망 조사팀을 구축했다. 도시는 주민위원회 직원이, 농어촌은 지역 당 간부들이 파출소와 협력해 크리스천 정보 등록에 일조할 것을 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마을 간부의 비협조로 마을에서 하나님 믿는 주민이 발각될 경우 벌금 및 직위를 해제하고 간부를 처벌토록 했다. 3. 네트워크 통신망 모니터링. 크리스천에 관한 정보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공산당은 서양의 최첨단 모니터링 장비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온라인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하고 검열 단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일단 통화 내용에 신앙 관련 화제나 포털 사이트에 하나님, 갓, 종교 등의 검색 키워드가 올라오면 바로 모니터링되고 추적 명령이 내려졌다. 차이나 모바일, 유니콤, 차이나텔레콤 등의 통신회사는 고객 전화 감청을 책임지고 감청 내용을 공안국에 제출하도록 크리스천 체포 작전에 동참을 강요받고 있다. 4. 첨단 장비 이용 감시 조사. 1. 2000년경 공산당은 전국 스카이넷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거리, 단지마다 또 농촌의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허난성 모 도시의 7개 구역의 CCTV만 해도 100만 대에 달했으며 주로 크리스천 감시, 체포용으로 쓰이고 있다. 내부 소식에 따르면 허난성은 2017년 블루스카이 위성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한다. 모든 마을에 고화질 카메라를 부착한 모바일 전신주를 세우고 500m 혹은 1km 간격으로 한 대씩 설치하라는 방침이 떨어졌다고 한다. 실시간 모니터링은 현지 공안이나 정부 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 2. 가정집 컴퓨터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관련 정보 조사를 위해 첨단 장비를 동원해 크리스천들을 체포하고 있다. 3. 가정집 문패나 계량기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는데 산동성 리니 등의 지역에는 전동차 및 오토바이에 위치 추적기, QR코드 부착을 의무화시켜 크리스천들의 위치 추적을 실시하고 있다. 실제 사례 1. 2014년 7월 장시성 핑샹시의 모 크리스천은 집 전기 계량기에 동전만한 은백색 원형 회로판이 설치된 것을 발견했다. 알아본 결과 중국 정부가 수입한 최신식 CCTV로 알려졌고 크리스천들이 자주 드나드는 길목에 10대 이상 설치되었다고 한다. 내부 관계자에 의하면 해당 CCTV는 고화질 성능을 갖춘 것이라 200m 이내의 소리도 잡아낼 수 있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며 크리스천 집중 단속 기간이라고 했다. 5.
위챗 신고 채팅방 운영. 2017년 7월부터 공산당은 크리스천을 체포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부터 성, 시, 현, 향, 촌에 이르기까지 특별히 위챗 신고 채팅방을 개설했다. 또한 전담자들을 배치해 매일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확인된 크리스천 정보를 중앙에 보고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6. 거액 신고 보상금 제도. 공산당은 크리스천 조사와 체포를 위해 큰 상이 있으면 용감한 병사가 난다는 기치를 내걸었다. 중앙정부에서 매년 거액의 특별 예산을 쏟아부어 크리스천 체포 성과가 높은 기관, 개인 및 신고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지방정부에서도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매년 특별기금을 조성해 크리스천을 신고 체포한 이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사례를 살펴보겠다. 2014년 7월 5일 산둥성 닝양현 정부, 법원, 검찰원, 공안국의 크리스천 연합 체포 관련 통지에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액수가 명확히 나와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호한파, 전범위 교회의 예배 장소를 신고하여 현장 체포인원 5인 이상으로 지하 교회 소멸 작전의 공로가 인정될 경우 2,000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2017년 4월 13일 장시성 난창시 반사교 신고 보상 방법 최고 보상금 자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주요 인물을 공안에 신고하고 체포에 협조할 경우 4,000위안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돼 있다. 2017년 6월 23일 내몽고 자치구 시민의 사교단체 범죄 신고 및 단서 제공 보상 공고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호한파, 전범위 교회 본부를 공격하거나 요직자 체포, 조직도 및 자금줄 단서 제공으로 성공한 자에게는 20에서 30만 위안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다. (7) 공산당은 빈곤 지원, 취업 알선, 호구 조사, 방문 등록, 농촌 무료 검진, 산하 계획, 세입자 조사, 오토바이 조사, 사건 수사, 국민 소통 등 갖가지 형태로 크리스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8. 공산당은 여권이나 홍콩, 마카오 통행증 발급자 정보를 바탕으로 크리스천 정보를 조사하며 크리스천으로 판명될 경우 여권을 몰수하고 출국과 주택 임대를 제한한다. 9. 사복 공안들을 파견해 안팎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정보를 조사한다. 공산당의 크리스천 체포 문건에는 항상 비밀 파워라는 단어가 언급된다. 비밀 파워란 무엇일까? 비밀 파워란 전국 각지에 배치한 사복 특무 요원을 말한다. 그들은 전국 방방곡곡 모든 분야에 배치되어 있다. 요원들은 우산, 차, 꿀을 파는 노점상 행세를 하거나 폐품 수거, 골동품 수집, 농산물 도매, 선태 구매상 등으로 위장해 도시 농어촌 지역을 돌며 크리스천을 조사하고 에어컨, 세탁기, 전기포트 수리 혹은 계량기 검침, 지질 탐사 등의 핑계로 개인 가정을 방문해 크리스천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때로는 스님, 관상가, 풍수지리가 등으로 위장하여 종교를 캐묻기도 한다. 실례로 2012년 2월 28일 허난성 상추시에서 개최한 천둥 3호 BDS 301 프로젝트 폭풍작전 결과 공유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8개월 동안의 비밀 감시 임무 중 우리 감시 요원들은 혹서와 혹한에도 자동차, 오토바이, 전동차, 자전거, 보행 등의 방식으로 용의자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 우리는 통신회사 직원, 임대 수요자, 주민위원회 직원으로 위장했고 폐품 수거인 등으로 위장했지만 한 번도 신분을 들킨 적이 없었다. 우리는 통화 내역 500건 이상을 조사 분석하고
100번 이상 미행과 잠복 근무를 반복하며 끝없는 분석과 판단 끝에 실제신 중요 인물 14명을 파악할 수 있었다. 요직자들의 거주지와 숨겨준 14곳의 가정 파악은 폭풍작전 수행 중 중요 인물 검거 성공의 기반이 되었다. 공산당은 외적으로 크리스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조사를 진행하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내부 침투 방법을 모색하며 신학생 등을 교회에 잠입시켜 교회 정보와 인원 정보를 수집하려고 한다. 10. 공산당은 업종별로 사회적 유효 인력 파견, 매수, 이용으로 크리스천을 조사 감시하고 있다. 공산당은 공무원, 당원, 경찰학교 생도, 지역사무소, 주민위원회, 농어촌 간부, 마을 반장들에게 크리스천 색출 조사 감시를 임무화하고 또한 사회적 유효 인력, 전자제품 영업점, 숙박업소, 택시기사, 음식 배달원, 임대주인, 경비원, 환경미화원, 농어촌 이웃, 삼자교회 인원 등을 매수해 크리스천 감시 신고를 종용하고 있다. 그 밖에 지방공안국, 파출소, 교직원을 통해 초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협박, 위협, 보상 퀴즈 수업으로 가족의 크리스천 상황 파악, 신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특무요원을 파견해 도로변에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서적, 찬송가, 설교집 등을 진열하여 크리스천을 유인 체포하고 있다. 모 크리스천의 제보에 따르면 2017년 7월 5일 텐진시 외곽마을에 외부인 10명 이상이 나타나 마을위원회 앞에 대형 천막을 설치하고 노래를 크게 틀어놔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고 한다. 사회자는 단위에서 찬송가를 열창하며 사탕을 뿌렸고 그중 한 사람은 휴대폰을 들고 예수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휴대폰을 선물한다는 광고를 했다고 한다. 공산당은 모든 크리스천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해 이를 악물고 크리스천 정보 수집과 조사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이런 사례는 중국 공산당의 종교 박해가 얼마나 잔악하고 악독한지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중국 내 기독교를 소멸하려는 목적을 위해 전력을 다해 크리스천들의 정보를 수집하며 일망타진을 노리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산당의 표적이 되면 곧바로 체포와 박해가 뒤따르고 크리스천들이 잡힐 때마다 항상 중국 공안의 치밀한 계획과 감시가 숨겨져 있는 것이다. 체포 수단 역시 다양하다. 1. 크리스천 가정 내 기습 체포. 공안들은 크리스천들이 일하는 낮 시간을 활용해 지역 거주위원회 직원, 마을 치안 주임, 집주인 등 주변인들을 앞세워 호구 조사, 계량기 검침, 하수도 검사, 미거주 인원 조사 등을 핑계로 크리스천들의 가정을 급습한다. 또 한밤중 문을 부수거나 창문을 깨고 침입하기도 하고 미리 준비한 열쇠로 집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하며 혹은 사전에 먼저 침입해 들어가 안에서 대기하기도 하고 집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다가 잡아가기도 한다. 또는 크리스천들이 주민등록증, 여권, 퇴직 관련 서류 발급으로 관련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현장에서 체포하기도 한다. 2. 예배 혹은 복음 전도 현장에서 체포. 3. 순찰, 검문을 통한 체포. 공안은 순찰 중 자전거나 승차 인원을 검문하면서 크리스천을 체포하고
공원이나 도로가에 여러 명이 모여 있어도 다가가 조사하고 체포를 한다. 교통경찰과 안보검색원은 말씀 서적 운반 차량이나 관련 서적을 가진 자를 발견하면 억류하거나 체포하고, 사법공안은 크리스천을 미행하다가 납치하듯이 체포한다. 4. 유인 체포. 공안은 크리스천들을 호적부 재발급, 갱신 혹은 은행 본인 확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크리스천들을 파출소, 은행, 학교, 음식점 같은 체포가 용이한 곳으로 유인한다. 5. 추격 체포. 크리스천이 피신한 지역이나 거처를 발견했을 경우 해당 지역까지 쫓아가 체포한다. 6. 감시 체포. 휴대전화 감청으로 위치를 추적하거나 공중전화를 감시하며 체포한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이 사용한 컴퓨터 IP를 추적해 체포하기도 한다. 7. 수색 체포. 한 마을에서 한 집이라도 크리스천으로 파악되면 집집마다 일일이 조사하고 크리스천이 산으로 피신한 정황이 포착되면 경찰견까지 동원한다. 8. 포위 체포. 공안 수십 명이 실탄으로 무장하고 포위해 체포한다. 9. 전문 특별작전 체포. 공산당은 크리스천을 체포하기 위해 항상 비밀전쟁 프로젝트를 계획한다. 그 예로 몇 가지가 있다. 2000년 공안부 807 전쟁, 2000년 해일웅장 9.14 전쟁, A001 전쟁, 2005년 공안부 천둥 3호 전쟁, 2008년에서 2009년 광둥 천둥 3호 0808 작전, 2009년 산시 7.17 작전, 2011년 허난 천둥 3호 BDS 301 전쟁 폭풍 작전, 2013년 허난 봄 천둥 작전, 2013년 2014년 광둥 1301-1401 전쟁, 2014년 하계 번개 추계 수학 100 전쟁, 2017년 방문 노크 작전 등이 있다. 이런 작전이 시행될 때마다 피바람이 몰아쳐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체포, 벌금, 감금, 감옥 등의 처벌을 받으며 고문으로 장애인이 되거나 목숨을 잃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광둥성 1301-1401 작전 문건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두 작전으로 압류한 교회의 재산은 최소 250만 위안 이상, 체포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인원 990명, 구류 162명, 실형 선고 82명. 2017년 9월 25일 저장성 후저우시에서 발표한 공고에는 7월 2일 당일 후저우에서 체포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인원은 128명이고 대량의 비품과 현금 80만 위안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중국 공안은 크리스천을 체포할 때 어떤 증명서도 제시 없이 불법 침입하여 물건을 압류 압수해 간다. 그들은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침대, 이불, 쿠션, 소파, 세탁기 등까지 다 뒤지고 채소 저장고, 지하 창고, 곡간, 돈사, 화장실, 쓰레기통까지 샅샅이 뒤진다. 심지어 크리스천의 친척집까지 묻지마 압류수색을 한다. 공안은 성경, 말씀이 육신에서 나타남 등의 서적과 테이프, CD, DVD, 휴대폰, 컴퓨터, TV 압수 외에도 신앙과 무관한 개인 자전거, 전동차, 금은보석, 쌀, 기름, 일용품, 급여카드, 통장, 철거 보상 증명서, 신분증, 부동산 증명서, 퇴직 증명서 등의 각종 문서까지 빼앗는다. 대략적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불과 2년 사이 공안에 잡혀 수감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만
38만 380명에 이른다. 그중 11만 1740명이 불법적으로 벌금형을 받거나 재산을 강제 압류당했으며 금액은 약 2억 4,361만 3천 위안에 달한다. 또한 3만 5,330명이 재산을 몰수당했고 교회 재산과 개인 재산을 포함해 최소 10억 위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 재산 몰수 과정에 공안 및 관련 기관이 중간에서 착복한 경우도 허다하다. 43,640명은 불법 비밀 재판소에서 각종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2년 사이에 최소 50만 명의 크리스천이 집을 떠나야 했고 공산당의 박해로 흩어지거나 가족이 살해되는 등의 불행을 겪은 가정도 수십만 가구에 이른다. 중국 정부는 1986년 UN 고문 방지 협약에 서명했지만 그대로 이행한 적이 없다. 중국 공안부는 크리스천을 체포했을 경우 더 많은 교회의 상황과 크리스천의 정보 수집을 위해 고문으로 자백을 강요하고 살해까지 한다. 고문의 종류는 10가지가 넘는다. 그리고 그 10가지도 유형별로 다양하고 하나같이 무자비하고 잔인하다. 1. 크리스천에게 고문으로 자백 강요. 중국 공안이 크리스천을 상대로 흔히 사용하는 고문들은 기마자세, 늑골 파기, 발차기, 뺨 때리기, 머리 벽에 박기, 고춘물, 겨자액 먹이기, 배설물, 소금물 먹이기, 얼음 마찰, 찜질, 지지기, 불태우기, 매연 흡입, 묶기, 다리 찢기, 족쇄 채우기, 거꾸로 채우기, 매달기, 나방 고문, 나무에 매달고 개미 풀어놓기, 무릎 찢고 소금 뿌리기, 동전 귀 찝기, 바늘, 대죽 손톱 찌르기, 샌드위치, 좌청룡 우베코, 비행운전, 한마 돌리기, 고열 사우나, 철의 여인, 철기둥, 사지 벌려 묶어놓기, 돌 의자에 꿀리기, 바베큐, 그네 타기, 대소자, 소공간, 암실 감금, 음식 투약, 신경 자극 조사, 관자놀이에 레이저 쏘기, 쇠채찍, 전기 고문, 소백령, 호랑이 의자, 뇌조련, 성적 학대, 나체 공개, 전기 마우스 등의 셀 수 없는 잔인한 고문 방식이 있다. 우리는 크리스천들이 중국 공산당의 이런 고문으로 얼마나 혹독하게 괴롭힘 당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전기 마우스 고문 관련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기 마우스란 처음 설계될 때만 해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를 위해 개발한 겁니다. 그러다 그게 공안에서 크리스천들을 고문하는 도구로 변질이 됐습니다. 전기 마우스란 컴퓨터 마우스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크기도 비슷하고요. 근데 뒤쪽이 약간 뾰족해요. 이 마우스를 사용할 때는 공안이 우선 옷을 다 벗기고 침대에 묵습니다.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죠. 그리고 그걸 가슴팍에 올려놓고 컴퓨터로 조작을 하면서 가슴과 복부를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의 느낌은 뭔가 몸에서 막 기어다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특히 눈, 코, 입 이런 부분, 일단 피가 통하는 부분은 전부 다 개미가 돌아다니면서 무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어떨 땐 엄청 아프고 어떨 땐 마비가 오는 느낌? 전기 고문보다 더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끔찍합니다. 요즘은 저장성 쪽에서 크리스천들이 그 고문을 많이 당할 겁니다. 그리고 자주 쓰는 고문이 바베큐가 있어요. 정말 잔인한 고문입니다. 허난에서 잡혔던 나이 드신 형제님이 계신데 그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먼저 바닥에 짓누르고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양쪽 팔을 무릎 아래로 내려서 다리를 감싸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 다리와 팔 사이에 막대를 하나 끼우는데 무릎이 가슴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어서 거의 숨을 못 쉽니다. 힘들어요. 그 상태에서 공안들은 막대기 양쪽을 잡고 1m 정도 들어 올렸다가 바닥으로 내리치는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말로 형용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몇 번씩 반복하니까 그 형제님도 마지막엔 숨을 거의 못 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곧 죽을 것 같으니까 그만두었대요. 또 다른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대로 들어서 양 테이블 사이에 올려놨대요. 머리는 바닥을 향하고 몸은 허공에 뜬 상태로 30분 정도 있었는데 온몸의 피가 다 머리로 쏠리는 것 같고 머리하고 눈은 거의 터질 것처럼 아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매조련이라는 고문을 당했어요. 처음에 아무리 맷집이 좋아도 일주일은 못 버틴다고 들었습니다. 그때 저를 신문실에 있는 철의 의자에 앉혔어요. 그리고 바로 맞은편에 밝은 등이 있었는데 제 눈을 직선으로 비췄어요. 공안은 밤낮으로 교대에 가면서 자지 못하게 지켰고 계속해서 신문을 했습니다. 만약 대답을 안 하면 욕하고 때리고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대답을 제때 안 했더니 노발대발하면서 달려와 사정없이 뺨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양손을 철 의자에 묶어두고 제 얼굴을 밟고 바닥에 비벼댔습니다. 정말 짐승대하듯 하는데 모욕적이었습니다. 며칠을 그렇게 하더니 방법을 바꾸더라고요. 수갑을 채운 다음에 손을 머리 위로 올리게 하고 세워뒀어요. 제대로 서 있지 못하면 다리를 차고 그랬어요. 거기다 조금이라도 힘들어하면 소리를 지르고 눈을 감기라도 하면 어디 한번 또 졸아봐 라고 하면서 눈을 꽉 누르고 그랬어요. 한 15일 정도 지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지고 의자에 앉아있는데 이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더는 도저히 못 버틸 것 같아서 혀를 깨물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공산당이 아무리 잔인하다고 해도 시체 가지고는 어떻게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공안은 제가 죽게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그날 점심에 1시간 넘게 쉬게 해줬어요. 그 뒤로는 감시가 조금 느슨해졌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로 21일 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크리스천 강제 세뇌 전향 교육. 공산당이 자백을 강요하며 고문하는 것은 크리스천의 몸이지만 세뇌로 학대받는 것은 크리스천들의 정신과 영혼이다. 어느 크리스천은 세뇌가 고문보다 더 무섭다고 했다. 공산당은 크리스천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워버리기 위해 세뇌 방안을 연구 추진하고 있다. 지속적인 무신론, 유물론, 진화론 등의 주장을 강제로 교육하며 하나님을 폄훼하고 모독하는 루머 영상을 만들어내 반복적으로 시청할 것을 강요하고 눈을 감거나 귀를 막지 못하게 하고 있다. 또 정책 선전, 감성적 설득,
가족의 당부, 고소득의 일자리 등의 유화책과 자녀의 진학, 취업 진로를 가지고 협박하는 강경책을 병행하고 눈물샘을 자극하는 가족 영화나 저급한 포르노 영상 시청도 강요한다. 그런 식으로 크리스천의 의지를 꺾고자 망상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는 신앙 포기 각세의 서명을 강요한다. 세뇌에 대해 한 크리스천 변호사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2011년이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제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방이었는데 문도 창문도 꽁꽁 닫혀 있어서 낮인지 밤인지 몇 시인지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소지품은 다 빼앗겼고 종이 한 장, 펜 하나도 없었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어 어떤 연락도 할 수 없었죠. 그곳에서 나오면서 정신적 학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습니다. 기억력은 점점 나빠지고 쇠퇴해갔었죠. 공산당은 악을 선으로 말하라는데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들은 꼭 아니라는 말을 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게다가 그냥 인정만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꼭 이유까지 알려줘야 합니다. 무조건 왜 아니라고 했는지, 왜 틀렸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무조건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중성적 단어 사용도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그들의 개념을 받아들이게 하고 시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과정은 정말 괴롭습니다. 2016년 연말 지린성 궁주릉식 크리스천 스젠 씨는 체포된 후 하얼빈시 아청구 전문 세뇌 시설로 압송돼 5개월간 강제 교육을 받았다. 우리한테 날마다 무신론, 진화론 등등 하나님을 부정하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교육하고 또 거짓말과 거짓 증거로 우리를 미혹했어요. 삼자교회 목사 3명을 데려와 성경을 곡해하면서 우리를 속이려고 했고 계속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보이는 영상만 보여줬어요. 공안은 대놓고 하나님을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랬고 그러다가도 생각해주는 척하고 일상 대화를 하자면서 계속 교회 정보를 캐내려고 했어요. 어떤 때는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조롱하고 비꼬면서 제 의지를 꺾으려고 했죠. 정말 많은 방법을 사용했어요. 화를 내기도 하고 어르고 달래기도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포기하게 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어요. 그래도 결국엔 다 실패했죠. 그때 해롱장성 다층에서 온 크리스천이 있었는데 75일인가 세뇌 교육을 받았어요. 근데 세뇌 교육한 대로 잘 안 되니 고문을 했어요. 양 침대 기둥 쇄골이에 그분의 손을 각각 묶어놨는데 그럼 구부정한 상태로 서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어야 해요. 거기다 공안들은 양쪽에서 침대를 당겼어요. 일부러 수갑을 더 옥죄게 하는 건데 수갑 톱날이 살을 뚫었어요. 그렇게 15시간이나 괴롭히고도 교육비 10,000위안이나 뜯어갔어요. 3. 크리스천의 감옥 생활. 고문도 실패로 돌아가면 공산당은 불법 전도, 사회 질서 방해, 사교단체 이용, 법률 집행 방해, 국가 정권 전복 등의 무고한 죄명을 씌워 구류시키거나 노동 교화형으로 크리스천들을 계속 괴롭히고 탄압하고 있다. 짧게는 2년에서 3년, 길게는 10년, 20년 이상이고 심지어 무기징역을 언도하기도 한다. 공산당의 감옥은 10명 이상의 죄수가 방 하나를 사용한다. 공기도 탁하고 이불은 곰팡이가 피어 악취까지 난다. 음식은 절인 무와 데친 풀 반찬이 전부다. 교도관들은 크리스천과 일반 죄수를 소나 돈 버는 기계로 여기며
매일 고강도의 육체 노동을 착취하고 기계는 쉬어도 사람은 안 된다는 말을 밥 먹듯이 한다. 크리스천들과 죄수들은 매일 밤 12시까지 야근을 하고도 평가표 작성과 교율 외우기에 당번까지 서야 한다. 하루 수면은 4-5시간만 주어지거나 2-3시간에 불과할 때도 있어 날마다 사람을 녹초로 만든다. 또한 크리스천들과 수감자들은 독성이 강한 화학품이나 금속 관련 작업에도 동원되는데 손과 몸에 오염물질이 묻어 중독되는 사례도 흔하다. 그 밖에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을 정치범으로 분류해 살인방화범보다 더 위험한 국가 정권 전복자 취급을 하며 각종 비열한 수단으로 크리스천들을 억압한다. 공안들은 자기 멋대로 크리스천들의 머리카락을 잘라놓고는 계속 조롱하고 유치하고 저질스러운 행동을 시키며 모욕을 주기도 한다. 크리스천들은 주기적으로 방을 바꾸게 하는데 방이 바뀔 때마다 일반 죄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야 한다. 게다가 크리스천을 독방에 가두고 죄수에게 24시간 감시를 명하고 능욕과 유린을 사주한다. 또한 고의로 크리스천을 전염병 환자 옆에 자게 해 질병을 옮게 하고 항상 가장 힘들고 고단한 일터로 내보내기도 한다. 감옥에서는 늘 크리스천을 상대로 회의를 소집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강요하고 그들의 요구대로 감상문을 쓰게 한다. 따르지 않을 경우 폭행과 비판을 받아야 한다. 교도관들은 공공연하게 말한다. 너희들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머리를 쉬지 못하게 계속 글쓰고 공부하게 하겠다. 중국의 감옥에서 장기적인 학대와 괴롭힘으로 크리스천들은 심신이 피폐해져 삶에 대한 의욕도 상실하곤 한다.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없다면 살아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4. 크리스천에게 삼서, 반성문, 결렬서, 보증서, 서명 강요. 공산당이 크리스천을 박해하는 비열하고 사악한 수단이 하나 더 있다. 바로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욕보이게 만드는 것인데 반성문, 결렬서, 보증서 총 3가지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는 것이다. 반성문은 하나님 믿은 것을 후회한다는 내용을 써야 하는 데다 하나님을 정죄하고 부인하고 모독하는 내용도 써야 한다. 결렬서는 하나님과 교회와 확실히 선을 긋고 다시는 접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써야 한다. 보증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내용을 보증해야 한다. 만약 삼서 서명을 거절할 경우 모진 고문을 감내해야 한다. 공산당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배반하고 모독하게 만들어 공산당이 당할 회멸에 참여시키려는 것이다. 이것으로 공산당의 사악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공산당은 감옥에서 잔인한 박해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석방된 뒤에도 크리스천들을 놔주지 않고 계속 감시하며 악마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 1. 감시와 모니터링.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만기 출소된 이후에도 매달 파출소에 와서 출석 체크를 강요하고 게다가 전담 감시자를 붙여둔다. 크리스천을 감시하는 어떤 지역의 간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 믿는 것은 강력범죄와 비교가 안 된다. 강력범죄는 석방되면 그만이지만 하나님 믿으면 항상 조사를 받아야 한다. 공안은 크리스천들이 길을 떠나거나 일을 하거나 외국에 가거나 집을 구할 때에도 항상 관리 통제를 위해 신분증에까지 신앙 정보를 입력하고 있다.
2013년 5월의 어느 날 광둥성에 사는 모 크리스천은 토지 사용증 발급 과정에서 관계자가 신분증에 문제가 있으니 세계구역 파출소에 날인 증명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앞으로 무엇이든 발급받기 어렵고 외국 출국은 더 힘들 것이라고 했다. (2009년 7월 17일) 산시성 크리스천 묘쇼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이유로 공안에 잡혀 들어갔다 9일 후 가족들이 거액을 들여 보석으로 풀려나왔다. 그 뒤로 묘쇼는 계속 공안의 감시를 받아야 했다. 공안은 휴대전화 감청도 모자라 집 입구에 탐조등 CCTV까지 설치했고 그녀의 출근부터 시장에 가는 것까지 감시하고 미행했으며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 신문하고 경고하며 괴롭혔다. 5년 동안 감시와 박해를 받은 묘쇼는 고통을 견디지 못해 2014년 11월 16일 44살의 나이로 강에 투신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2. 호적 말소, 토지 몰수, 기초생활보장 취소, 가족 분리 등 크리스천의 기본 생존권 박탈. 공산당은 크리스천의 살 길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출소한 뒤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각종 수단으로 목을 죄고 있다. 크리스천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호적을 말소시키고 일부 크리스천은 기초생활 혜택을 취소시키고 노령연금도 정지시킨다. 사회치안 파괴자로 낙인 찍힌 사람은 피고용도 금지된다. 또한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배우자를 면직, 해고 등의 수단으로 겁박하여 이혼이나 별거로 몰아 가정 파탄을 야기시킨다. 결국 많은 크리스천들은 살 길을 찾지 못해 친지들의 도움으로 근근히 살아가고 있다. 3. 비난 공세와 단전 단수 조치. 2012년 허난성 위저우시의 어느 간부는 크리스천이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3개월 동안 전기와 수도 공급을 차단시켰다. 또한 크리스천은 공안국에 송치되어 10일 동안 억류당했다. 석방된 후 간부는 해당 크리스천과 마을의 크리스천 7명을 마을 강당으로 불러 공개 비판을 하고 다시는 복음 전도하지 말라는 경고를 하고서야 수도와 전기를 공급했다. 게다가 마을에서 5가구를 선정해 공동 감시를 맡기면서 복음 전도 행위 적발 시 감시를 맡은 가구까지 피해를 볼 것이라고 엄포했다. 4. 매수 악용. 일부 크리스천들이 석방된 이후 공산당은 유화책으로 교회 정보를 팔도록 유인하거나 교회 정보를 수집하는 공산당의 스파이 노릇을 요구하고 공산당이 준비해놓은 흑색 선전 자료에 따라 인터뷰를 강요하기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날조한 거짓 정보를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비방에 크리스천들을 악용하려고 한다. 공산당은 크리스천들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고 있다. 공안은 가족까지 체포, 구류, 벌금, 감시를 진행하고 심지어 폭행을 휘두른다. 자녀들은 호적이나 주민등록증 발급을 거부당하고 학교에서 퇴학을 당하고 또한 군입대, 공무원 시험, 해외 취업의 기회조차 박탈당하고 있다. 어떤 부모들은 노령연금, 보험금 수령, 기초생활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집을 철거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공안에게 불법으로 착취를 당함에도 가족들은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어떤 이들은 친척 중에 크리스천이 있다는 이유로 공안의 신문과 협박에 과도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앓아눕거나 사망하기도 했다.
중국 공산당의 박해 때문에 처음에는 크리스천들을 지지했던 가족들도 하나님 믿는 것을 증오하고 핍박하고 저지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가족임에도 폭행을 하고 공안에 신고까지 하는데, 화목하고 행복했던 가정들은 중국 정부의 박해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공산당은 일찍이 만반의 준비를 해왔는데 중국을 악마가 장악한 생지옥으로 만들어 크리스천이 어떤 노력을 해도 절대 발붙일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든 것이다. 결국 일부 크리스천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피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산당의 마수는 해외로까지 뻗고 있는데 정치, 경제, 외교적 수단을 동원하여 일부 국가에 영향력을 행사하며 해외로 피신한 크리스천들을 박해하기 위해 강제 인도를 시도하고 있다. 2016년 2월 24일 공산당은 중앙영도연설 및 중앙방지대책사무처 회의 정신 전달 요강이라는 기밀 문서를 발표했다. 내용은 멍젠주 중앙정법위원회 당서기에 종교단체 해외 활동을 겨냥한 구체적인 압박 지령이다. 엄중한 단속과 고압적 태도를 지속하여 각 종교단체의 해외 활동 범위를 최대한 억제하라고 명령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각 종교단체에 대한 정보 사업을 핵심으로 정보 수집 능력을 증대할 것. 해외 기밀 업무 활동을 강화하고 공격의 적절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 2. 주요 외교 채널의 업무를 심화하고 특수작전 수행을 위한 주요 전략 실천으로 종교단체의 해외 활동 범위를 축소시킬 것. 중국에 대한 서방 국가의 요구가 높아짐을 계기로 해외 종교 반대 투쟁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3. 정확한 핵심부 타격을 위해 해외 조사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해외 종교단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 4. 국제통용 규칙과 관련 국가의 법률을 이용하여 종교단체에 관한 제재 업무 실시를 주동적으로 지속할 것. 5. 각종 반사교 웹사이트 통합 및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외 여론 조성 및 종교 반대 업무 사업 지지를 추진할 것. 이외에도 공산당은 해외로 피신한 크리스천들의 국내 가족들을 유혹하고 겁박하며 가족들을 인질로 삼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공산당은 가족들을 한국 등 민주국가에 파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회방을 사주하고 강요한다. 또한 특무요원을 민주국가에 파견해 항의 시위, 기자회견, 언론 등의 수단으로 여론을 조성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고 공격하며 염치를 모르고 해외로 망령한 크리스천들의 비호 신청 승인 반대 활동을 벌이고 있다. 크리스천들을 향한 잔인무도한 공산당의 잔악한 만행은 그야말로 경악스럽다. 크리스천을 해치고 체포하고 탄압하는 공산당의 악행은 날마다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고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극치에 달하고 있다. 공산당의 악행은 말로 이루다 표현할 수 없다. 혹자는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다. 공산당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증오하는가? 왜 크리스천들을 잔혹하게 박해하는 것인가? 왜 크리스천들을 말살하고 지하 교회를 뿌리 뽑아야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공산당은 무신론 정당이면서 본래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역을 증오하는 하나님의 원수이기 때문이다. 공산당 선언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 하나의 유령, 공산주의라는 유령이 유럽에서 떠돌고 있다. 그 유령은 영계에서 사탄이라 불리며 인간 세상에 내려와 악마들에게 들러붙었다.
그들이 바로 공산주의의 창시자요 후계자들이다. 그 유령은 과거 유럽을 떠돌며 공산주의라는 사악한 이론을 내놓아 세계 10여 개 국가에서 혹세 무민으로 100년의 재앙을 가져다 주었다. 그것으로 인류를 전부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배반하는 죄악의 정점으로 끌고 갔다. 오늘날 그 유령은 중국의 둥지를 틀어 중국인 13억에게 재앙을 가져왔고 광적으로 크리스천들을 탄압하고 학살하고 있으며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경배하지 못하게 하여 중국을 무종교 세상으로 만들려는 망상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은 해외까지 마술을 뻗어 압력을 행사하며 해외로 망명한 크리스천의 강제 송환을 모의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파괴하려고 한다. 또한 공산당 기관지와 갖가지 인터넷 언론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모함하는 거짓 뉴스를 조작해 전 세계를 미혹하고 선동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행에 동조시키려고 하며 전 세계를 무종교 세상으로 만들어 공산당 악마의 천하통일을 꿈꾸고 있다. 그러나 공산당은 거짓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예상치 못했을 것이다. 거짓말은 수없이 해도 절대 진리로 사실로 될 수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크리스천을 박해할수록 공산당의 악마 본질은 더욱더 선명히 드러날 것이고 인류는 더 빨리 깨어나 공산당 악마의 본질을 간파해 하나님을 찾아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공산당의 멸망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말씀으로 된 육신이 있는 곳이 바로 원수가 멸망되는 곳이다. 중국이 제일 먼저 부서지고 하나님 손에 회멸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에게 전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이루려는 일은 그 어떤 국가나 세력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저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옥에 쳐넣을 것이고 어떤 국가가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면 하나님은 그 국가를 멸할 것이며 어떤 민족이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면 하나님은 그 민족을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할 것이다. 다행불이 필자패라는 말이 있듯 하늘을 거슬러 역행하는 공산당에 천지가 공분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징벌과 회멸만이 공산당을 기다리고 있다.